1장 18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도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명 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87년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고 한 줌의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품에 안겼고, 그리고 영혼이 이제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장례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위에 왔던 그 도우미로 일했던 상조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같이 그 조문했던 사람들조차도 너무 분위기가 너무 은혜롭고 평화스럽고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술과 화투, 담배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이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있다가 주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이 한 달 동안 교회에 머물러 유아실에 머물러 계시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잘 감당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2016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온유한 마음을 갖자, 그리고 경선한 마음을 갖자 였고요.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우리 지고 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 십자가의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강원도지사로 지냈던 우성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도는 꼭 밤송이와 같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도는 곧 밤송이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밤송이는 껍데기에 무서운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밤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먹을 수가 없죠. 또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피를 그래야지만 달고 고소한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좀 믿어보겠다고 피상적으로 와서 거들다가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시로 내버리고 마는 것이 그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참 힘듭니다. 가시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하나
그 가시를 통과해 보면 그 안에 또 하나의 껍질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십자가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단맛이랄까요? 그 안에 진정한 맛을, 십자가의 맛을 발견한 사람은 그 비밀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있음이 돼야 하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는, 야, 그 사람들은 교회 가서 이 좋은 날, 휴일날, 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쉬고, 놀러, 산으로, 들러, 강으로, 우리 놀러 가면 참 좋은 시간인데, 왜 저 사람 교회에 처박혀가지고, 지루하게 목사님 말씀 듣고, 뭐,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노래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래요?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친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오늘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핵심을 가지고 좀 십자가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서 몸을 버리신 십자가, 곧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대속입니다. 대속.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십자가, 그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시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내가 약할 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요즘은요, 남을 죽이고서라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상이죠. 남을 못 살게 하고서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탄생부로부터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는 녹아지시고 사라져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뭘까? 양손과 양발에 새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것이 무엇일까?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남겨놓고 운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이유는요, 내 머리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지저분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너희 주관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라 이거죠.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 박히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악한 죄악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야 했던 그 발걸음들, 그것을 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라는 거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 불의한 것들, 악한 생각들,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내라. 다 쏟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렀어요. 아침에 해 입으면 저녁에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도 그것을 두르고 안심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범죄한 인간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인위적인 종교와 수양 도덕으로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종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벗기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친히 지어 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우신 대속의 종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를
전멸시키는 심판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범죄하면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범죄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 위에 자기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그리고 피를 뽑아내고, 어떻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죽은 벗기고 강을 떠서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버리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속죄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만취해서 기차 레일을 베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급행 열차는 고동을 틀면서 달려오건만 그 술꾼은 정신없이 코를 골면서 드렁드렁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저기 기차가 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소리치는데 그 사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빨리 일어나라고. 기차가 지금 옵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이 기차는 무슨 기차냐고, 여기 우리 집 아랫목 아니냐고 하면서 돌아눕습니다. 그 사람은 보고 견딜 수가 없죠. 지금 기차가 가까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술주정뱅이를 끌어내가지고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술주정뱅이는 떼굴떼굴 굴러갔지만 무정한 기차는 미처 정거를 못하고 그 건지던 그 사람을 매달고 끌고 갑니다. 기차가 끌고. 그리고 목이 잘라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팔이 잘라지고 창자가 나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기차는 그제서야 정거를 하고 기관수와 차장이 달려와서 머리 잘린 거, 다리 잘린 거 다 해가지고 다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 다 찢어진 거지. 술주정뱅이는 한참 굴러가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기차가 정거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겁니다. 아니, 웬 사람 저렇게 많이 둘러싸있지? 누가 또 저 기차에 치인 것이구나. 아이고, 조심하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노?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술주정뱅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비틀비틀 올라가서 못 들어가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완전히 차복한 시체가 있습니다. 어이, 끔찍해라.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따귀를 치면서, 이 자식아, 이 사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나 이 술주정뱅이가 그 사람에게 달려들면서 왜 생사람 잡냐고 소리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냐고. 당신이 여기 술 먹고 기차 레일에 자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당신을 이 기차에서 기차가 올 때 꺼내내주고 이 사람이 당신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은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큰 짐 싣고서 시장에 가가지고 나무를 다 팔고 돈 가지고 그 나무 판 돈 가지고 술을 찌탕 먹고 쌀 한 대박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어떻게 조금만 누워가야지 하고 누웠던 그 기차 레일 곳에서 자기는 살아났지만 한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기적에 이 고동소리가 들려오는데 죄악의 술을 마시고 허영의 꿈만 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33년간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우리 대신, 멸망받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기차에 누워있으면 죽는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주님을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여기 있으면 죽어. 여기 있으면 죽어.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냐?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지? 저와 여러분은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분은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저렇게 피를 흘렸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요, 체험입니다. 체험. 십자가의 도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누구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나는 나대로 있으면 십자가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나체로 매달리신 것처럼 인간의 외식의 껍데기, 체면의 껍데기, 이걸 다 벗어버리고 나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도 못 박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적나라한 나의 모습. 우리 이비안 권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막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요, 그분도 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불태워지면 한 줌에 재받게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한 달 동안 정말 편안하게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요,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고통스럽게 돌아간 게 아니고 그냥 참 그대로 운명을 제가 지켜보면서, 아, 이게 십자가의 체험적인 삶의 모습이구나. 이 마을의 이장님이, 새로 뽑힌 이장님이 조문을 받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자기 친척 중에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럽게 막 그냥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자기가 너무 끔찍했대요. 죽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 믿는 자의 죽음은 틀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불의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와 같이 죽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사는 생활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난다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십자가 문신을 하기도 하고요. 천주교인들은요, 십자가에 항상 키스를 합니다. 밉을 맞춥니다. 그렇게 한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순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순교적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는요,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용감함을 줍니다. 용감함. 죽어도 같이 죽고 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때 주님은 용감하게 그 십자가 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용감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그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를 걸어가라고 할 때 여러분 3m는 모판 위를 걸어갔습니다. 발바닥부터 발등까지 못이 튀어나오는데 한 발만 걸어갈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고 용감하게 그 길 걸어갔어요. 우리 위정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위정시대 때 북만주에서 토벌대들이 30여 명에 모이는 교회를 둘러싸고 그들을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진을 문 앞에 딱 놔두고 바닥에 놔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내보내면서 그 사진에 침을 뱉는 사람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장로도 나가면서 퇴하고 침을 뱉고 집사도 침을 뱉고 권찰도 늙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어떤 청년이 나아가 침을 줄줄 흐르는 예수의 사진을 자기의 옷으로 닦으면서 용감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물론 이 사진이 참 예수님의 사진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그린 거지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의 신앙을 시험하는 데에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침 뱉고 몇 날 더 살면 뭘 합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이 토벌대장은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참 예수쟁이로구나 하고 따로 그 사람을 세운다. 침을 뱉고 지나가고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저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석방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의 못된 놈들,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누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사진에 침을 뱉는다든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감합니까? 일본 군인들도 신사 앞에 전하면서 신사에 대해 용만 해도 그들은 아주 발광을 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모욕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용감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감합시다. 조롱을 받아도 참고 가시관을 씌워도 참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도 참고 늙은 어머니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는 것을 보고도 참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정신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인내로서 시종일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참겠느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돼. 그 참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신앙의 보호자요, 인내는 화평의 유지자이며, 인내는 사랑의 육성자이고, 인내는 겸손의 선생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공의.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지옥 가도요, 잠깐 들어가게 하지 영원히 거기서 고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즉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요, 부모가 징계를 하면 불쌍히 여김같이 지옥에 갔다가도요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겸전한 사랑임을 여러분,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공의의 이런 말이에요. 어떤 임금이 법률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딱 선포를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늠한 자가 끌려왔습니다. 그 끌려온 자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가늠한 자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황태자의 자기 아들의 그 죄를 가지고 눈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을 뽑으려고 하니까 대신들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독자의 눈을 뽑으면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신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그러면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그 아들의 한 개의 눈을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눈을 뽑으면 정말로 장님이 되겠고, 안 뽑으면 법이 완성되지 못하니까 왕은 생각하다가 그만 자기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두 눈을 뺄 수가 없고 한쪽 눈을 빼고 자기 눈을 빼버렸어요. 그래야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인생들은 다 범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다 멸망시키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하지 않고 무조건 다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파괴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 눈보다 더 귀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시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중히 여기는 생활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의 도입니다. 공의의 십자가의 도.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